오늘 아침 이제 열왕기상 15장은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북쪽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리고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의 아들은 이제 이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가 3년 만에 죽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지금씩 조금씩 이제 뒤를 이어가는 이제 2대 3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유다 왕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되, 그 등불이 뭐냐면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또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의 등불을 계속 켜놓으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계속 교차해가면서 이제 서로 갈등하고 전쟁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해놓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지나면서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오늘 이제 15장에서도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킨 것은 바로 이제 이 바하사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전쟁하러 블레셋을 치러 전쟁하러 갔다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왕조가 9번을 바뀝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400년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됩니다. 물론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 온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아비암도 그렇고, 뭔가 이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3년 만에 이제 그를 죽이고 이제 또 아사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주신다 할 때에 이 등불의 첫 번째 그 등불은 바로 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아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아사가 뭔가 열심히 잘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바하사와 이제 또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바하사가 전쟁을 하러 이제 쳐들어오니까 또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떤 힘을 얻어서 하기보다는 이 아람의 그 베나닷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그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물론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또 다른 적군을, 또 다른 세력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그가 우리 대적을 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건지는 것, 인간적인 어떤 전술 전략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왕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그리고 그 마아가가 바로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2절에 그렇게 했고, 이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의 그 10절에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비암과 이 아사는 형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되는 건 이 아비암 다음에 아사는 전부 그 다음 왕은 아들로 표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형제들인데 바로 이제 그 아들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아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결국 아비암은 이 어머니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도 같이 어머니와 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아사는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어머니 마아가가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에, 그래서 이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을 패하지 못했는데 이 아사는 왕이 되어서 이 어머니가 아세라 성을 섬기고 있으니까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어머니조차도 완전히 결단을 심판을 하는 그런 경우들, 이게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도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것. 그래서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 그 마지막 23절 뒤에 보면 그는 그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하는 이 기록을 남겨두므로 뭔가 이 아사가 마지막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여튼 아사는 이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예루살렘에 켜놓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그래서 유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쉽게 말해서 스스로 자기가 등불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고, 스스로 인간적인 면에서 스스로 등불이 되겠다고 나선 바하사는 또 얼마 못 가서 그 다음에 또 망합니다. 계속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내가 등불이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또 망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 후손들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들 그 계보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보면 바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다윗의 가문이 이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여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들을 씨를 말리려고 할 때도 그래도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요아스 같은 어린아이를 보호해서 다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게 합니다. 하여튼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살면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과연 다윗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물론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아사처럼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믿음으로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다윗과 같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아사는 그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치료한다. 하나님을 그 어떤 뭔가를 치료한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등불인데, 바하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주 사악하다, 아주 냄새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와 바하사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전쟁하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켜놓으신 등불과 스스로 자기가 등불이라고 자랑하는 사람과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면서 이 아침에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대로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등불은 얼마 못 가서 꺼집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9번이나 계속 바뀌면서 꺼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거,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져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그 등불이 필요하고,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에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등불을 켜놓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비암이 아니라 아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원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순교신앙,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온전치 못한 여러 가지 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참 목숨 걸고 진리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모든 길들을 또 우리가 따라가고 또 그 모든 그 신앙의 열정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너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땅 위에 주께서 참으로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있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는 우리 작은 교회에, 한국 교회 속에 하나님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제대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평교회에도 아버지 이 등불이 계속 끄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또 맡은 사명을 여러 가지로 사명에 감당하고 충성하는 사역자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온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총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역사하셔서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 위에 또 믿음의 자녀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각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며 주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